저 무탄하신 것 같으십니다. 그 친형님은 일하러 다녀오시더라고요. 근데 무탈하게 보이십니다. 네. 우리 강혜득 장로님 엄청 바쁘실 텐데 얼굴 아주 안색이 좋으시네요. 한재 이사님도 좋아 보이시고 현재 이사님도 얼굴 좋아 보이시고 그 목사님 내부는 뭐 워낙 밝으시니까 빛이 나는 거죠. 어서 오신 사람이 나와주고요. 화사합니다. 이 성도님들 각자 이제 생각이 다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시죠. 성경을 보는 시야도 약간 더 깊으신 분이 계시고 조금 얕으신 분이 계시고. 우리 강희석 장로님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라든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시면 어떤 말씀과 그 이야기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런 말을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우리 저 사모님은 성경에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저 뜨문뜨문 여쭤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네. 그 말씀 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한재 집사님은 성경에 좋아하는 이야기나 성경 문제. 옛날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400년 전에 나오는 말씀은 다 좋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랍비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율법사가 있고 뭐 레인들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을 리드해가는 그런 사람들 그 계층이 나옵니다. 근데 율법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보시잖아요. 율법사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학자 아니에요? 율법학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7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2명이 싹 쪄가지고 이제 보내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2사람이 딱 쪄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와, 주님, 귀신들이 막 쫓겨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들떠가지고 기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 율법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What shall I do to inherit the eternal life?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What shall I do? 라는 이 표현은 내가 이 난감할 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할 때 나오는 요 문장입니다. What shall I do? 이제 율법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what is written in the law and 있느냐. what is in reading of it.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는 그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율법사가 질문을 던졌는데 너가 율법을 잘 아는 선생님이 율법사는 해당을 관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학자죠. 영어로는 로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변호사를 그 로여라 그러는데 그 어토니라 그러고 원래 로여라 그러면 율법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람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뭐 변호사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시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뭐라 적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대답하시죠. 이제 자기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하여튼간에 너의 뭐 모든 것 이것저것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도 제가 좀 처음에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 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하여튼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가 옳도다. 너가 말한 것이 참이니 너가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 대화의 주제에서 갑자기 바뀌면서 이 율법사가 질문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가 랍비 또 율법사들 이런 이 어떤 이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외웠을 뿐도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은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이 말씀도 저한테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사랑해라 이 정도 아니라 뭐 목숨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해서 와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럼 요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이 딱 나오니까 율법사가 갑자기 전율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찌릿 오더니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사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그 예수라는 한 선생에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막 대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이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니까 턱 막힌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나누실 때 그냥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마치 그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율법사에게 전율을 일으킬 만큼 강한 그 사람의 마음에 딱 박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얘기는 하긴 했는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그 모든 이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강령 아닙니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율법사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행해라. 갑자기 불현듯 이 율법사의 마음에 딱 다가온 이야기가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죠. 이제 얘기 주고받다가 갑자기 그러면 이웃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갑자기 대화의 내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사. 그러니까 본인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율법사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사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졌습니다. 율법을 머리로 알고 가르치는 거하고 본인이 사는 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학문이죠. 그죠?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서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스토리를 펼치신다. 이야기를. 내 이웃이 누구냐?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 다 원수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웃도 아니고 그 자기들 민족만 본인의 식구고 가족이고 친척이고 이웃이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무조건 다 원수입니다. 원수. 이웃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질문에 대답했을 때 이 사람이 정답까지 다 얘기했고 예수님 너가 제대로 말했다. 그럼 그대로 행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다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턱 막힌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해하겠는데 왜냐면 내가 가르치니까 내가 매일 율법을 읽으니까 그리고 예배를 엄청나게 드리거든요. 엄청난 의식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뭐 이 율법사 정도 되면은 그 성전의 이런 회당의 의식까지도 그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이 예배 드리는 이 절차, 또 예식, 이 모든 거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사람. 그런 거에는 뭐 본인이 뭐 둘째가라면 서로할 정도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본인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했을 때 요 내 이웃이라는 단어에 턱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내 이웃이라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지만 도대체 내 이웃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게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해발 762m 되는 높은 산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서 그 바다보다 더 낮은 해발 마이너스 250m나 되는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1000m가 되는 이제 그 높이가 아주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바다 이렇게 0m, 이 0m에서 250m 내려가는 그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은 데서 이제 1000m 되는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꼬불꼬불하고 유대 강야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유대 강야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척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흙이 모래 이런 그 사막이 아니고 땅이 철산이 세이지 긁을 정도로 엄청나게 딱딱한 그 돌땅이랍니다. 그리고 뭐 그 식물도 별로 안 자라고, 식물도 뭐 용서가 먹을 만큼 그런 것도 드문드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에서 그 침례 요한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도로 닦고 이런 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광야 하면 또 예수님도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 사람이 안 사는 동네입니다.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현재까지도 베두인들이 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이죠. 막 용서 같은 거 되는 거 아니면서 이제 푹 뜯고 이동하고, 그 베두인들이 그 엄청난 그 훗난의 동굴에서 그 두루마리 양피에 적혀 있는 히브리 성경을 찾아낸 바로 그곳이 아닙니까? 유대 강야. 유대 강야에 그 동굴에서 한 염소 그 가축을 키우는 한 목동 그 소년이 보니까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염소가 길을 잃고 거기 들어갔어. 근데 무서우니까 들어가지 못하는데 돌을 한번 딱 던졌는데 그 안에 무서우니까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양피지가, 그리고 거기서 뭐 이사야서 66장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히브리 2000년 전에 그 성경 말씀이 찾아낸 거, 그게 유대 강야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살펴보니까 와 진짜 그 유대 강야라고 저는 사막 같은 곳인 거 했더니 거기는 그런 데가 아니고 완전 다른, 딱 보니까 진짜 무슨 뭐 나무 이런 거 하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그런 중간에 유대 강야도 거쳐야 되고, 근데 길이 굉장히 험하고 가파르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야 이런 데서 쓰러져 있어 피 막 흘리고 그런데 그냥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뭐 들 그런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 얘기를 하시고 네. 한 제사장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갖고 거의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봤죠. 그 사람을 모른 척 지나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물을 또 말씀하시는데 네. 그 다음에 레위 이 율법사가 지나갑니다. 율법사가 지나가는데 하필 내가 가는 길에 그죠. 이런 저 사건이 있는 것으로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라고 고민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일 거야. 우리의 원수. 그럼 이방인을 만든다는 거는 이게 깨끗이 못하는 분들로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방인은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 누군지 뭐 확인됩니까? 뭐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지. 물건 다 뺏겼고 뭐 돈이고 뭐 다 강도가 다 가져왔고 이 사람은 거의 뭐 좋은 옷도 다 뺏겨가지고 다 가져갔을 거고 이 사람은 거의 피 흘리고 거의 죽어가는 입장인데 뭐 신음을 하고 있는지 어쩐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방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레위 이 율법사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은 요건 이방인이야. 하필 내가 이 길을 여러 길이 있는데 하필 내가 이 길을 내가 온 거야 이거. 그리고 결국 약간 마음의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이방인이야.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멈추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하필 또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사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사인 레위도 지나가는데 이제는 우리의 원수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기로 딱 진입을 해가지고 이 죽어간 사람을 딱 보더니 얼른 이 사람을 낙에 실어가지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뭐 이렇게 옷도 입히고 본인이 갖고 있던 이불도 덮어주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돈을 털어서 여관 주인한테 주면서 좀 잘 회복시켜달라. 좀 보살펴달라. 돈이 혹시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사가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본인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생이니까 학생들 쫙 신학교에다가 이제 학생들 다 앉혀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계속 하고 예배를 집행하고 엄청난 반복되는 의식 그 다음에 이런 뭐 예배의 민족 모든 예배가 우리의 삶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사들, 랍비들, 이 이야기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얘기 딱 들어보니까 본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 그때 나는 못 치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생각에는 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일 것 같느냐? 기호사 되지니까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아니, 그 이방인들, 그 모르충에 대한 그 우리의 백성의 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죽어도 되고, 이웃은 그 제사장, 라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아무도 얘기 못하죠. 본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 입으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사람도 있겠죠. 3, 4일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는 율법사람도 이렇게 네가 그 질문 막 해라 이렇게 하는 거기 저기 보니까 제사장도 있어요. 그 제사장이 거기에 쳐다보고 있어. 라비도 있어. 거기. 야, 저 예수라는 자는 이 모세 오경을 무시하고 그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못하죠.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 만나갖고 뭐 질문을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 나눌 때는 도대체 그 인간이 그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 사람 스토리가 뭐가 있는지 장로님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우리는. 근데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그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본인과 지금 질문을 하고 대답을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율법사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절절한 이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율법사가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거죠. 특히나 뭐 예배의 백성.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 옆에 이방인들하고 얼마나 치고하고 싸웁니까? 뭐 수백 명이 그냥 한 방에 죽고 부상당하고 뭐 쓰러지고 해도 눈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원수들이야. 다 죽어있네, 그 민족들은. 서로 원수입니다, 서로 원수. 이 세상은 원수 지간끼리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늘 싸움이 일어나고 늘 전쟁이 일어나고 큰 다툼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라. 이 율법사가 그날 밤에 집에 딱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예배는 백성이니까. 율법사가 예배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라비가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장로님 예배 안 드린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아무래도 없다고 장로님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그런 거 아니지.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배를 딱 드리면서 본인이 그날 엄청난 죄책감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회개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계시를 주어줬습니다. 계시. 이 사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비한 계시의 정신을 이 사람한테 불어넣었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 못 챘을 거야. 근데 율법사는 하나님의 정신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엄청난 그 제사의 민족, 또 성전에서 엄청난 그 절기를 지키고 조속으로 양을 잡아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뭐 제사장 민족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본인들이 그 가르치고 있는 참 종교의 진면목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 율법사한테 명확하게 이 계시로 알려준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선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and come in the heavenly kingdom? 어떻게 해야 하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인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쭉 나가면서 죄를 깨달았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는. 해석 주사님? 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빛이 있어요. 불을 켜면 예, 그렇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오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진리가 아니라. 신호는 오류, 잘못된 오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붙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중심을 둔 마음의 결함과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날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해발 762m라는 높은 고지대에서 해면하, 그러니까 이 0m에서 다시 마이너스 250m 내려가는 그런 저지대에 있는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직선으로는 한 27km, 28km 된다고요? 그다음 꼼꼼하니까 뭐 엄청나게 거리는 더 멀겠죠, 그죠? 직선거리 그런데 가파르다 그러니까 뭐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대 강약, 척막한 땅, 막막한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세계로 통하는 여리고라는 도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 그렇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렇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습니다.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참 종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든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이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예? 비밀이 했나 나가라 했나. 요 정신이 이제 그 유대 종교인들의 정신. 이방인을 비추하는 거죠. 나사렛은 이방인입니까? 그죠? 이방이죠. 그죠? 갈릴리 거긴 다 이방 아닙니까? 유대인들 어디서 삽니까? 거기 안 살잖아요. 내가 사지 않았어. 자, 12지파가 있었는데, 장님, 12지파에 2지파 빼고 다 원수됐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2지파 빼고 다 원수입니다. 본인들 같은 조상이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했지만, 다 원수지간이야.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말씀하실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이 잘못됐어요. 이 제사장이고 랍비고 율법사고 벌써 정신 자체가 혀 세 마디 혀로 떠들기만 하고 실제로 전혀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행하지 않는 족속이 있다 그러면 유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민족이 바로 그 사람. 밤낮으로 우린 예배로 하나로 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날 죽어간 사람들 그냥 지나치구나. 율법사, 너 그날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이방인인지 자기 백성인지도 확인을 할 방법도 없는데 그냥 먼 척하고 가더만. 그럼 우리 영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신학생들을 잘 이렇게 해서 자기 생활하기 아무렇지 않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제사장, 랍비, 목사.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는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네. 은혜로 갑니다. 사모님 믿음으로 갑니까? 하나를? 은혜로 갑니다. 믿는 자에게 예?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변화돼서 갑니까? 하나를? 아니. 제가 변화됐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제가 성경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장로가 되고 또 성경을 또 가끔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이 주민들한테 좀 약간 좀 통일생각 한번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 갑니까? 그리고 안식일날 꼬박꼬박 종들에도 교회 와가지고 좋은 이렇게 그런 게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해서 하나를 갈 수가 없고 영생을 받지도 못합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왜 하필 제사장과 그 레위인 그리고 그 율법사가 하필 그날 그 길을 갔을까요? 하필 그 길을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인도를 했냐? 그를 볼 수 있게 하려고. 죽어가는 그 이방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꼭 보게 하기 위해서 그
그 제사장과 그 율법사 랍비를 꼭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는 겁니다. 그날 우연한 게 아니었어요. 벌써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그리고 그 뒤에 율법사를 막 부추겨 해가지고 야 가서 시험을 걸어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은 온 쳐다보는 사람들 청중들 앞에 돌 맞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함정이 맞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 제사장하고 그 라비하고 이 율법사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일부러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와, 이 제사장하고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할 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조실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 길로 어찌됐든 간에 갈림길이 여러 개 있었을 건데 오늘은 여기로 가볼까? 이렇게 요번에는 또 여기로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하필 그 음침한 왜냐하면 거기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아주 소문난 지역입니다. 막 돌산에다가 막 광야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근데 여리고 가려면 꼭 글로 지나가야 돼. 여리고가 뭡니까? 전 세계로 뚫려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 통하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전 세계로 못 나가요. 거기는 아주 외딴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려면 여리고로 내려와야 돼요. 여리고로 산에서 밑으로 내려와야지 평지에서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여리고입니다. 근데 하필 그 중간에 강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죠. 제사장과 랍비들은 율법사는 잘못하면 강도 만나니까 내가 오늘은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진짜 이거 잘 선택해야 돼. 이거 자기 생명에 관한 이건 엄청난 선택입니다.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돼. 그리고 잘 살펴야 돼. 머리 보고 저기 위험할 것 같은데? 아유 안 돼. 일로 가요. 근데 하필 글로 내려갔는데 죽어가는 사람 만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하필 그 사람을 인도하셨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별별 일들을 많이 가끔씩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그 죽어간 사람들한테 인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율법사의 행적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청방하지 않으시고 너가 그렇게 해라. 그리고는 그날 사랑의 계시를 이 율법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자, 110장 이거 주찬양 110장에 요 찬양 우리 같이 하고